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4장 21절에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문 직역한 걸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21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진 자가 오는 것은 그것을 치수재는 그릇 안에 평상 아래 두고자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고자 오는 것 외에는 감춘 것이 없다. 23절.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들으라.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달아보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달아봄을 당하겠고 너희에게 더욱 그리하리라. 25절. 있는 자는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기리라. 26절.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마치 사람이 땅 위에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27절. 그리고 그가 밤과 낮으로 잠을 잤다. 그리고 일어났다. 씨가 싹이 났다. 그리고 자랐다. 마치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 28절.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며 그 다음에는 곡식의 머리요 그 다음에는 곡식의 머리가 익어서 열매니라. 29절. 수확의 때가 되면 즉시 낯을 보낸다. 그래서 추수꾼이 그 앞에 서게 된다. 30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혹은 어떠한 비유로 둘꼬. 31절.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 위에 뿌릴 때 땅 위에 뿌려진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32절. 심겨져서 자라갈 때 모든 식물들보다 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큰 가지를 낸다. 그것의 그늘 아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오늘 본문은 먼저 21절에서 25절을 묶어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서리법이죠. 실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등잔 위에다 두지 이렇게 평상 아래나 소파 아래나 두지는 않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기 위해서 어떤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톤 모이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식이나 분말의 수량을 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을 그 그릇 밑에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그릇이 불빛을 가려서 전혀 등불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평상은 헬라어로 텐 클리텐이라고 되는데 침대나 혹은 덮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다 등불을 넣어두면 전혀 빛이 새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빛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등경을 헬라어로 텐 크루니안이라는데 이제 등불을 얹어놓는 받침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형태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형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알 수 있는 등경이 오신 형태. 지금 세상의 역사가들 중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즉 세례도 없는 자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두 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비록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등경에 계시다는 거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등불로 오시지 않고 등경 위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등경은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등불을 온 세상에 비추는 등경과 같아요. 그 등불을 얹어 놓는 받침대 같아요. 그렇게 거룩한 보편교회의 자태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그러한 거룩한 보편교회에 소속된 신자로서 더욱 진리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기억하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고자 오는 것에는 감춘 것이 없다. 결국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은 드러내기 전에 숨겨 있다는 얘기죠. 아니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상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러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지만 상자에 뭔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드러내죠.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숨긴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결국은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감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감춰져 있었어요.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이사야가 누군지 구약시대는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거기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예표와 모형으로서 감춰졌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이 오기 위한 예비로서 감춰있던 것, 즉 구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예비한 형태로 구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이방인 나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그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로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밝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마가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지성을 갖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은 중생의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을 하시고, 그 역설적인 의미로 참된 신앙이 없는 자라면 들을 귀가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하고 어떤 학문의 어떤 추구를 해서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아가신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달아보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달아봄을 당하겠고 더욱 그리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 이해관계와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긴 옳지만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속 챙기는데 좀 도움이 안 되네, 언제든지 하나님 버린다, 이런 식의 사고구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이기적 욕망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저울질하는 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속과 연결시켜서 저울질하는 신앙, 그들이 바로 헤아리는 자들이고 멸망입니다. 그들의 어둠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 살아가는 자의 나라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고 일시적으로 마음에 감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 동안 여러 가지 유대 사회적 역학관계로 인해서 점차로 예수님 멀리했어요.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유월절을 드시러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들었으나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이해관계를 더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왔다 했는데 그때 새 언약의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것이죠. 뭐 그때 회개한 사람은 이제 참된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생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때 이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유대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들이고 그때 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그런 형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때는 그렇게 초기에 교회를 형성했던 분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나 안디옥에도 로마에까지도 유대인 기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교회 장로로서 수고를 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헤드라인이었죠. 그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됐죠.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울질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들인지 하나님 저울질하세요. 너가 나를 저울질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저울질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로 판단한 자는 하나님께 그런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그들을 저울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더욱 그리하리라.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적용이 됐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버림받았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다 거의 버림받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몇몇 사도들과 또 주님을 따랐던 몇몇 무리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 가운데 교회가 퍼져가면서 유대인들은 거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꺾으셨기 때문에 저가지 너희들이 까부냐? 오만하지 말라. 너희가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원 가지가 꺾여서 거기 지금 저가지인 너희들이 접붙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의 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직역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기리라. 이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인들의 어둠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대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복음을 지향하며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조상적부터 지켜온 장래 유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이것이 그들의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어둠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조차도 언젠가는 빼앗기게 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새 언약의 교회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역사를 모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의 교회가 구약 성경도 받고 또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도 받아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이 25절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유대인과 이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를 살펴보고 없으면 너희들은 버리는 자다. 세례가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도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신약계 관련해서 글을 쓰신 저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학자예요. 랍비죠. 근데 그가 스코틀랜드를 여행 중에 장로교 목사한테 전도를 받고 장로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그 부분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랍비인데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몇몇은 우리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어요.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에게 소망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당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옛 언약의 한계에 갇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 알리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구원을 더 받거나 우리가 덜 받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26절에서 32절 두 번째 단락 해석하면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밤낮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싹이 낳고 자랄지라도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은 싹이고 그 다음엔 곡식의 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익어서 열매다. 그리고 수확이 되게 되면 출식꾼이 낫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로 하셨어요. 그럼 이 비유의 의미가 뭔가 봅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본문 읽어봅니다. 추수 때 땅에서 얻는 모든 수확물은 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수확이 되도록 보조자로 뒀습니다. 여러분, 열매 자체는 식물이 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땅에 물도 하나님 주셔야 되죠. 비를 내주셔야 되죠. 천둥도 적절하게 해서 나무를 때리는 천둥이 내려버리면 끝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자양분을 얻는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냅니다. 자양분을 받고. 농부가 하는 것은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손도 안 대는 들판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산딸기도 있을 수 있고 심어놓으면 거기 과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농부가 수고를 해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까? 다만 농부는 그것을 팔기 위해서 좀 고생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서는
그 자연 그 자체, 그 나무 그 자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농부의 노력으로 열매를 얻느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은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 이렇게 아우토마테 스스로라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은 각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식물의 열매가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서 뭔가 열매를 냈다면 거기 참여한 은총이 있을 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구나. 내가 노력을 했더니 오늘 열매를 주셨네. 이걸 내가 팔아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용돈 주고 내가 또 사네.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죠. 신자들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착각하겠지만,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섭리하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태양과 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식물을 광합성을 하게 하셔서 추수 때 열매를 산출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걸쳐서 겨자 시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그것은 앞의 비유의 연장선입니다. 겨자 씨는 모든 나무 중에서 그 씨앗이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었을 때는 웬만한 나무보다 크고 거대해서 새들도 거기서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지금 매우 미약하고 없는 뜻이 보여도 언젠가는 새들도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새 언약의 교회가 사도들도 아직 세워지지 않는, 시작도 않는 상태예요. 겨우 12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에 동안 먹고 자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안에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 겨자씨 비유는 새 언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가 겨우 12사도를 남겨두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을지라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12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그 외에도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까지 들어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언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신자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깐은 미약하고 없는 듯이 보여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신자들만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열매를 산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보이는 것이냐?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당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 하나님 나라를 따라오는 신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리강론을 한 2가지에 걸쳐서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잠깐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제목은 교리강론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1.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보편교회 위에 서 있는 등불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본문에서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며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첫째,
하나님 나라는 빛이다. 라이트. 하나님 나라는 등불입니다. 우주 창조에서부터 알려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명령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생긴 다음에 삼라 만상들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서 6일간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면서 결국 빛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데, 그 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경은 뭐냐? 정통교회로 알려진 거룩한 보편교회가 등경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등불을 떠받치고 있는 교회,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다.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거룩한 보편 교회로서 이 자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버리면 어둠으로 교회는 몰락합니다. 역사 속에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 거짓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에요. 거룩한 보편교회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교리입니다. 덕트린입니다. 디다케입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말에 틀린 교회라면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예요. 진리를 더 알아가며 진리로 넘치는 교회가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더욱 풍성해져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자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한 보편교회의 공적 선포로서 신앙 고백서로 빛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신앙 고백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자들을 빛 대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공적 선포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느 한 기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몇몇 무리들이 작당해서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항상 역사 가운데 공적 기관을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도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으로 신자를 인도해주는 매우 귀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특별계시로서 신구약 성경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고자 오는 것에는 감춘 것이 없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을 어느 정도 숨기셨으나 새언약의 교회 시대에는 더욱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란 구속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자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남겨두기로 허락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특별계시요. 그거 외에는 특별계시가 아닌 겁니다. 특별계시는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였고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속의 계시를 심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아벨에게 전수가 되었고 아벨에게 구속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는 셋과 노아 사이에 셋과 노아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그 구약의 족장들, 그분들의 선사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입니다. 모드셀라도 있고 에녹도 있습니다. 다 셋과 노아 중간에 있는 조상들이죠.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선사시대의 모든 인류는 물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복음 전파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불순종하고 안 따라갔기 때문에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대한 방주를 짓고 대홍수 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고 지금 우리 현존 직기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홍수 때 물에 수장됐어요.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손들이 퍼져서 지금 전 인류의 인종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세 아들 중에 한 지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고고하긴 한데 인류학에서 보면 셈족이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고대 셈족이 우라랄타 산맥을 건너서 몽골족을 걸어서 지나서 이렇게 한반도로 내려와서 우리 조상입니다. 그래서 흉노족과 몽골족은 우리와 같은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문화유학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근원적으로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시대죠. 그래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차이는 노아 홍수가 기점인데 문자가 발견된 시대와 없는 시대. 선사시대의 문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역사시대에 비로소 슈메르 언어가 발견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문자가 발견됐어요. 역사시대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양한 미신들이 창궐합니다. 그 미신들이 다양하게 창궐해서 만들어진 여러 종교들이 구약시대에 거의 사라졌죠. 바벨론 종교나 애굽의 종교나 모두 다. 그것이 이제 카톨릭이 좀 들어와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거짓 종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변질돼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각기 제길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구속의 계시를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겨우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십계명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모세가 다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키고자 했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율법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의 보조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구약의 참된 신자들은 그 율법을 늘 학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다만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비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율법은 복음의 종속적이다. 율법은 복음을 지지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조적인 두 실체가 아니라 비록 율법이 먼저 왔으나 실은 복음을 최종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은 예표자여 예시여 모형으로 온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로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교리는 구속계시 완성으로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디다케입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구약시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특별계시는 종결된 겁니다. 이제는 특별계시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록으로서 신구약 성경 안에 담긴 특별계시 외에는 모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건 믿을만한 특별계시가 아닙니다. 구속계시도 이제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모든 성경이라는 구호와 함께 한 가지로 영원하신 성삼위체 하나님 안에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교회로 자라가는
그 나무와 같이 저 거룩한 열매를 드러낼 때 새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호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속 계시의 절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계시는 믿음으로 중생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신자들의 구속 계시가 그 안에서 살아 생명력 있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이며 권소이고 그의 기업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보편교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세례받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자, 그것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이 가야 될 길이죠.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열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곡식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식물은 인간의 공로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을 그 부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세워진다. 인간의 공로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은 알아가라.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답 1문답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고고한 자태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과 공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은혜란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고 하나의 기둥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참여자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망상으로 교회를 세웠다가는 한순간 모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우리 모두 그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기업으로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비유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관련해서 참으로 송아지 복음이요 십자가 주신 제사장의 복음으로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